시편 92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는 거짓과 불의와 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잘 나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높여주셨습니다. 때로 악이 번성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우리로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92편은 그 표제어가 안식일의 찬송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쉼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시다, 이런 그 제목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안식일의 찬송시가 우리의 삶의 내용과도 같이 결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란, 아니 신앙이란 인생을 살면서 낙관적인 이 마음으로 무엇보다 기쁨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도 I sing for jo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이렇게 내가 소리쳐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이 특권도 그런 것입니다. 현실이, 이 시인도 어렵고 힘든 현실임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내 삶에 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이 슬픔 속에서도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도 내게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는 노래, 찬송시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슬픔과 고통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에 이 성실하게 내게 약속하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절, 3절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려주시고 저녁이 되면 주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 뛰노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 뛰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그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영혼이 기뻐 뛰노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것입니다. 이 천박한 낙천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버리지 않으므로 내 인생을 낙관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왜 나를 기쁘게 했는가? 왜 내가 이 낙관적 삶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나와 이 관계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도 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일과 생각,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통전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믿음이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믿는다는 뜻이고, 믿음이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내 그 선함을 신뢰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내가 믿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과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여기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지한 자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이 무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이에요. 일종의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마음속으로부터 거절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내 삶에서 경험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믿기만 하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내 영혼과 내 삶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낙관적 태도를 갖고 기쁨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이 비록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못된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거기에 너무 안달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줬는가? 이게 안식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회상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삶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들소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종의 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들소가 갖고 있는 이 명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뿔처럼, 뿔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은 힘과 명예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한 알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셨다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가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종려나무, 이 백향목, 성경에서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수려하고 그리고 아주 든든하고 믿을만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종려나무로 또 백향목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무슨 나무를 가지고,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잎사귀로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 그것은 승리와 기쁨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아주 반듯하게 자라면서 아주 예쁘게 자라서 탐스럽고 그 열매가 또한 탐스러워서 아가서 7장 7절을 보면 여인, 신부의 키가 종려나무 같고 그 아름다운 가슴이 종려나무의 열매와 같다 해서 우아함과 하나님의 주시는 결실의 축복을 표현할 때 이 종려나무를 그렇게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제의 종려나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최고의 상, 이게 아주 최고의 아름다운, 멋지고 우아하고 아주 예쁜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일 때 종려나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에 나고 있었던 거대한 침엽수였습니다. 그 높이가 거의 25m, 30m 이렇게 쫙 하고 뻗는 그런 나무였는데, 구약의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움과 위용과 이런 것, 아주 꿋꿋함, 이런 것을 표현할 때마다 백향목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궁전을 지을 때나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건축 자재가 이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레바논에서 이 백향목을 많이 수입해 들어왔다고 하는 성경의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물의 내부를, 이 조각품들을 이렇게 꾸며 나갈 때도 이 백향목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의인을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나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 구체적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인데, 아까 들소의 뿔처럼, 저는 성경을 읽다가 늘 제 어휘의 부족을 자주 경험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 어휘가 아주 다양하게, 그것도 이렇게 구체적인 언어로 당대 볼 수 있는 당대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그 흐르는 강, 그 다음에 산, 거기에 놀고 있는 짐승들, 이런 표현들로
그다음에 하늘 땅에 있는 뭐 이 구름 또 낙뢰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면서 성경은 이 시편의 기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들도 봐도 얼마나 그 글들이 진짜 멋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을까 할 정도로 감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들소의 뿔처럼 자랑스럽게 하고 힘있게 하고 명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같이 예쁘고 우아하고 결실맺게 하고 백향목같이 아주 든든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렇게 의연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것을 안식일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추상적인 언어에 익숙해진 것이 있어서 이 그림 언어, 보여지는 언어, 이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들소의 뿔처럼.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들소의 뿔은 이 한국적인 토양에서는 잘 못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 목자 이 시대 그런 들판에 가서 보여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종려나무도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해서, 또 백향목도 잘 보지를 못해서 우리에게 잘 안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갖고 있는 언어로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3절, 14절 그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게 이 나무가 나이가 들어도 아주 결실을 맺고, 그 다음에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래서 아주 든든하고 이 마지막까지도 힘이 있고 마지막까지도 그 속에 열정이 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풍성한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노래할 수 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시고, 그분이 오르신 분이 바로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결코 악한 것, 불의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노래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종종 이 노트에다가 뭐 한 줄짜리로 써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백향목처럼, 내가 종려나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축복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 시편의 모든 내용은 그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다가 그것이 가족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됐고, 가족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다가 자기 민족적인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우리가 서서 오늘도 담대하게 이 아름다운 멋진 종려나무처럼, 그리고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백향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세상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